오늘도 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왕이 될 사울에게 조언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것은요, 네가 곧 있으면 성령의 엄청난 은사와 은혜와 충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자, 그때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마음 먹은 것을 다 행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실제로요,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이 놀라운 건세를 행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쳐부수고 크게 승리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수 있죠. 자,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자, 전통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을 가리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곤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지성을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혹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어떤 수준 높은 열과 성을 들이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역시 그 하나님께 능력 받기 위해서 이 나름대로 이 굉장히 몰두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신학교 가자마자 이제 어떤 결심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주일간 금식할 것을 요구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하게 되면 저에게 뭐가 내려진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작정을 하고서요, 이제 일주일간 금식하기 위해서 매달려 봤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금식을 그냥 저는 한 이틀만 지나면 거의 막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거의 막 쓰러지게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남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금식을 하면 일주일보다는 14일이 더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요, 14일보다는 그래도 며칠이요? 40일만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될 거라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이 지역마다 유명한 어떤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한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김없이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 헝궁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마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그곳에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정성을 들이면 이 예배를 완성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요, 늘상 하늘을 감동시키길 원하고요, 그에 걸맞는 선물을 받고자 노력하고는 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가르쳐 누군가로부터 계승되고 전승되는 것으로 배워온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어떤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해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같이 내렸다고요? 성령이 비둘과 같이 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에게 이 안수를 받고 기도받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왕이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나의 앞길이 열리고 더 나은 내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전혀 의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6절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6절 이전에 4절, 5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하스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야,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괴롭히겠다가 아니고 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겠다. 아마도 이 남몬 사람 나하스는요, 실제로 자기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 백성이 소리를 높이며 울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때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의 이러한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봐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무슨 일로 우느냐? 자, 이 사울왕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너희는 무슨 일로 우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의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봐 줄 때에 성령의 권세가 임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자신이 부리고 지배하는 영으로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능력 많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분이 성령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 정작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황당하게도 우리는 성령님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부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린 정성과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합한 모습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릴 때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의 눈물을 바라보고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권세가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요, 다 누구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요? 내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죠.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사고를 치면요, 그 자녀가 잘못해서 사고 쳤다고 하지 않고요, 항시 누구를 잘못 만났다 그래요?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요. 이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녀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해요. 팔은 역시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적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나타나야 돼요. 참 조심스럽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꺼낼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정인이 사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일단 부모로부터 이 버림을 받은 정인이가 새로운 양부모들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양부모들의 학대 속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참 황당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 내내 눈물이 났는데, 아이가 이제 16개월 만에 학대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16개월. 돌질한 아이죠. 죽은 아이의 상태를 보니 얼마나 끔찍한지 이 어린애의 뼈가 수차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갈비뼈는 원래 안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애들도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굴러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 애들 이 뼈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굳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굳지 않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충격흡수에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웬만하면 뼈가 안 부러지게끔. 자,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뭐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심지어 쇄골뼈까지 부러져 있고요. 심지어 사람의 장기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췌장,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발차기를 때렸을 때의 충격을 가했을 때 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창자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이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걸 뭐 정죄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학대를 가한 그 두 부모가 그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천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현재 모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열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길 예배를 드리면서 흥분을 하면서 이 엄마가 손을 들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흥분하면서 외국 유학물을 이렇게 먹으신 분이라 지저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지금 성령 충만하고요, 뜨겁고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교회 일을 도맡아 하는 이 굉장한 의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렇게 매 순간 대단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반성도 뉘우침도 없이, 돌이킴도 없이 누군가를 참혹하게 학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씩 금식하고 40일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360일 5일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어서 기도하는 모양, 겉모습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는 증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속성이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나 금식, 예배 생활이 전혀 필요 없고 소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성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생활의 본질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째, 우리가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리신다. 둘째, 성령 충만은 우리의 공로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삭수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내려지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생활은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쟁취하고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사기지. 월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봉급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참 대단한 나여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기도를 좀만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들은 떨쳐버려야 하는 이 100가지 죄악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뻔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부흥의 바로 다음 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가장 추악한 간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더러움이 나타나면서 서로의 멱살을 붙들며 전쟁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나를 볼 때 훌륭해 보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표대로 두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보면 20장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글을 써요. 그런데 21장은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렇게 내용이 하나 딱 제시가 되면서 끝나는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을 좀 차려와 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조금 헌금을 많이 좀 드려라. 기도를 많이 해서 40일을 금식해라.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없고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내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따라하기 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아,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내가 남겨두고 가는 저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그게 제자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들을 부르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왜 이토록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 당신의 양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나를 부르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귀한 직분을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7배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양들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긍휼과 사랑은 기적과 표적보다 위대한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대개의 경우 자기 기만인 경우가 많아요. 착각입니다.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 삶의 기륭화복의 문제를 가지고 휘두르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위치에서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나의 만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에 큰 권능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에 권세와 능력을 주실까? 내가 가진 어떤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로우십니까? 은혜롭다고 해주세요. 근데 왜 은혜로운 줄 아세요? 제가 어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물론 계속 붙들고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요, 진짜 막 열 몇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안전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30분 만에 올라왔는데 이 새벽 재단이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부흥회처럼 나갈 때도 있고, 이거는 뭐 제 머리로는 가늠을 할 수 없더라고요. 나의 공로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질이나 은사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보고 누군가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대요. 저는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발음도 되게 안 좋고요. 아, 에, 이, 오 해서 말할 때 보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이제 사모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이상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이 딕션, 이 전달력 자체가 너무 좋지도 않고 은사 없어요. 단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그것과 합한 마음과 자세와 혹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항시 누군가를 살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어깨를 주면서 날!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우리 건물을 보라고, 이게 얼마나 건물이 크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고, 그럴 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쓸데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자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니야, 저게 아니야. 긍휼과 사랑. 10,000명이 아니라 몇 영혼이요? 한 영혼.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설교도 준비가 많이 돼서가 아니고 내가 공로를 많이 쏟아서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신방을 가서도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로 마음으로 축복하고자 하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믿든 얄밉든 뭐 이해 안 되든 간에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축복해주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위치를 보시고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생각할 때 권능이 나가더라고요. 남들은 몰라요. 매일
레파토리처럼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염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쌓일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매일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지, 제 속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 그래,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네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가 원하는 행동이다. 너는 지금 어쩌면 그게 진심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나는 이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진짜 본질, 사랑과 긍휼에 지배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